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말씀 이어갑니다. 드디어 어린 양 다 잡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 들어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11장부터 계속해서 이어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 그리고 유월절 사건,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라, 그리고 또 유월절에 뭐 해라, 이런 내용만 11장부터 12장, 13장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도 지금 거의 한 몇 달을 출애굽하기 직전에 있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최소한 400년 동안 항상 고난당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400년이라는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한다. 이 준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광야는 사실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서 저쪽 지중해 쪽 해변길이라고 하는데, 해변길로 통하는 직선 도로가 있어요. 그 직선 도로를 타고 가면은 금세 이제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돌아간다고 해도 이 고센 땅, 애굽 땅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대략 거리가 그냥 멀리 잡아도 한 200마일, 32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도로를 따라서 다니면, 길 있는 곳으로 다녔을 때, 그러면 320km면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어디서 어디 정도 되는 거예요? 대구 분 계세요? 대구? 나는 대구다. 뭐 돼야지 뭐하지. 여기서 대구 조금 더 갑니다. 320km면 대구 조금 더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로 가면은 금세 가지만 걸어가면 대략 한 달 안쪽으로는 아무리 쉬엄쉬엄 가도 걸어갔을 때 그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는데 10하루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한 달, 짧게 잡으면 보름, 그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출애굽하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드디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곳 탈출한다. 그럼 탈출만 할 뿐만 아니라 뭘 기대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우리는 어디 간다? 그래서 그 새 땅에 들어간다. 이거 누구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야곱. 아버지 브엘세바의 집을 빠져나와서 하란의 삼촌 집에 가. 먼 거리지만 어때요? 광야길을 통과하지만 조금만 지내다 오면 돼. 그리고 떠났던 길이에요. 근데 그게 몇 년 걸리고? 20년. 지금 출애굽한 광야 이 백성들은 몇 년이 걸리고? 40년. 자, 여기서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에는 숫자적인 관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0이라는 것도 이제 이 40이라는 숫자, 40이라는 것은 일종의 뭘 얘기하냐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40이라고 하면. 그래서 40년 또는 우리가 보통 이제 40년이 되게 자주 등장을 하죠. 40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도 몇 년? 40년. 자, 이제 왕정이 펼쳐집니다. 왕정이 펼쳐지는데 첫해 왕이었던 사울이 다스리는 통치 기간이 몇 년? 40년. 다윗이 이제 후발주자로 딱 들어섭니다. 다윗이 통치하는데 다윗이 통치한 기간도 몇 년? 40년.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통치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도 몇 년? 어떻게 잘 하시네요. 그래요. 40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맞춘 것처럼 딱 맞췄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 때문에.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을 주었어도 사울은 어떤 기간으로 삼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불과 2, 3년이 딱 지나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권력과 위치를 가지고 누구 잡아 죽이려고 서성세월을 보내요?
다윗.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반대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끝내버리시고, 죄송해요,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여버리시고 그 왕권을 누구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화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여버리실 수 있는, 그래요. 죽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죽이셨다. 자, 다윗이 그 인생을 그 40년이라는 통치기간을 딱 봤습니다. 근데 다윗은 40년 통치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똑같은 세월을 지냈고 똑같은 위치를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 중심을 다한 40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죄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40년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날 현대에 와서도 누구를 칭송하고 높이고? 다윗. 자,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40년을 감당합니다. 솔로몬은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고? 처음에는 나는 어린 자이나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열국들과 이제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처첩이 몇 명? 1000명. 처첩이 1000명. 오늘 만나면 한 3년 후에나 만나. 1000명. 그 1000명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영성은 바닥을 쳐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는 인생 말년에 잠언이나 전도서를 기록한 아가서 이런 것들을, 기록물들을 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상상적으로 X축, Y축이라고 하나요? 이 Y축이 인생, X축이 영성, 이렇게 딱 두고 보면은 사울의 그래프는 어떻고, 똑같은 40년인데 처음에는 좋았다가 계속 떨어져.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고? 저 인생 밑바닥까지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버리고. 다윗은 어떻고? 처음에도 좋고 나중에도 좋고 죽을 때도 좋고. 솔로몬은 어떻고? 처음에는 좋고 나중에는 나빴다가 그래도 아주 나빠지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는 삶을 살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오늘 4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40년이 갖는 의미, 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하실 때 며칠 금식하시고 40년,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며칠 올라가 있고 40일. 그러니까 이런 40이라는 숫자는 한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기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독특한 건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기록해요. 하나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나갔더라? 뭘 가지고 나갔더라? 그렇죠. 요셉의, 그렇죠, 유고, 시신. 그거를 가지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뭣도 같이 방황하고? 그래요. 요셉의 유골도 같이 40년 동안 같이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뭐와 뭐로? 말 좀 해봐요. 다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자, 뭐와 뭐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깨어라 잠에서 깨어라, 깨우는 방식 하나는, 또 하나는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좋은 교수법은 묻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답하지 못하면 그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대답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대답할 수 없으면 죄송해요, 모르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할 때는
그냥 작은 소리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스스로 달아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상황할 때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나갔던 것은 요셉의 유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할 때 뭣도 같이 방황하고 유골도 같이 방황하고 그들 가운데 유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40년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데 왜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래요. 그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예요.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라는 거예요. 자, 낮에와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은 구름 속에 빛이 있는 거죠. 구름 속에 불이 있는데 낮에는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명이 다 죽으니까는 그 속에 있던 빛이 불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은 뜨거운 불이었을까요? 차가운 불이었을까요? 뜨겁다면 그 불 주변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뜨겁다 이런 게 안 나오지만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신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성막을 완성하자 그 시내산 위에 있던 구름이 어디로 내려오고, 그렇죠, 회중 가운데 진중으로 내려옵니다. 언약궤 위에 오르시는 거예요. 회막 위에 딱 내려앉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성취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물론 시내산에서도 함께 하셨으나 그때는 산 위 저 멀리 계셨고, 이제는 그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현현이 이제는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성막을 다 제조하자. 그 다음에 그 구름이 어디 가운데 오시고, 그렇죠, 회막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그분이 누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성취였어요. 자, 이 모습은 장차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앞선 예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있던 구름이 출발하려고 그래. 너희들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구름이 어떻게 하고? 이 피어 오릅니다. 쫙 올라요. 오르면 이게 밤에는 뭘로 바뀌고, 그렇죠, 그 속에 있는 빛이 있으니까, 불이 있으니까 불이 환하게 보이겠죠. 불로. 낮에는 그냥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피어 오르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구름 폈다 그러면 뭐 하고? 짐 싸. 이 쌓이는 거죠. 짐 싸. 밤중에 막 코골면서 자고 있었어. 그런데 뭔가 점점 환해져. 그러면 뭐 하는 거고? 야, 짐 싸. 짐 싸는 신호였어요. 그렇게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구름이 앞서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일로 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서로 가면 서로. 그런데 이 구름이 그러면은 가다가 밤에는 내려앉고 아침에는 다시 뜨고 그랬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구름이 피어오르고 불기둥이 피어올랐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밤이고 낮이고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장소에 가서 이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에 뭘 하고? 그렇죠, 짐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짐 풀어. 그게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구름이 피어오르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 있는 장소가 오아시스 주변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오아시스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근데 그런 곳에 있고 싶어요? 있기 싫어요? 싫어. 아니, 지금 막 지나가는데 오아시스를 막 지나가.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구름아 내려앉아라. 구름아 내려앉아라. 왜? 지금 우리는 어디를 지나고 있으니까? 오아시스. 실제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엘림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진 펴, 장막을 쳐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어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돼. 그런데 아무리 이 오아시스도 없고 뜨거운 광야 속에 들어가서 빨리 여기 좀 통과했으면 좋겠어. 너무 뜨거워. 그런데 거기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하고? 그냥.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뭘까요? 구름아 피어올라라.
빨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 구름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였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때때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오아시스로만 인도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아시스로 인도하신다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때때로 불같이 뜨거운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다면 그 속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 40년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며 그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라는 길은 어떤 길인가?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나를 뜨거운 광야 한복판으로 집어넣으신다고 해도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 성경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고센 땅에서 딱 출발하면 고센 땅은 지중해 접경에 있는 해안가 이 장소입니다. 여기서 해안가, 해안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타고 딱 올라가면 한 20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로를 지나가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면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통과해야 돼. 블레셋은 국가가 아니고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 그래서 5개의 주요 도시가 연합한 세력이 블레셋이, 가드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도시들의 어떤 도시를 지키고 있는 영주들이 있는데 그 영주들의 연합 세력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러니까 도시들이, 주요 도시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라는 건 뭐냐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길은 좋고 잘 닦여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나 지금 최소한 몇 개의 도시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이 지키고 있는 5개의 도시를 다 통과해야 돼.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호전적인 민족이야. 쉽게 우리를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출애굽한 민족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디에 들어가고 싶고, 그렇지. 내가 전쟁을 치르는 한은 있어도 하루라도 빨리 나는 들어가고 싶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고, 이들 전쟁하면은 들어가기는커녕 들어가다가 전쟁하다가 다 도망가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그 길을 어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더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고생시키려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앞서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어떤 길로만 인도하시냐면 사랑이 머무는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를 홍약길로 인도하실 때도 그 길은 어떤 길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비하셨어요. 사랑해서 거기로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좀 지금 광야에 들어섰어. 여러분, 광야에도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광야도 똑같은 광야가 아니라고 합니다. 광야도 그럭저럭 살만한 광야가 있고 진짜 죽기보다 힘든 광야가 있대요. 똑같은 광야가 아니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불뱀 사건 기억하세요? 그 불뱀에 물려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놓으라고 하죠. 이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놋뱀이 대량 출토된 곳이 있어요. 그곳이 광야 중에서도요, 이 구리광산이 있는 광야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 출토가 됩니다. 이 광야는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굉장히 뜨거운 곳이에요. 광야 중에서도 제일 뜨거운 곳. 그래서 거기 사는 뱀은 어떤 뱀이고? 불뱀, 독이 바짝 오른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뜨거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고? 그 뜨거운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 몰아넣고 다 죽이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로 인도하신 길이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을 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해서 나를 먼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비해 놓으신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광야길은 사랑으로 예비하신 길이다. 두 번째, 이 광야길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뭐 그냥 은혜로만 하나님 경험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지 않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먼저 좀 볼게요.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자막 그대로 좀 띄워놔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뭐를 가지고 나갔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어요. 유고를. 자, 왜 유고를 가지고 나갔냐 했더니만 그거는 이전에 요셉이 벌써 40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 그 얘기가 구전되어서 후손에게 계속 이어져서 그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던 약속이 있었는데 반드시 내 유고를 너희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사건 속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그게 뭐라? 유고를 단순히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를? 너희를, 다시요. 하나님이 누구를? 성경에 있잖아요. 있는 대로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너희를 뭐 하신 사건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지금 우리 출애굽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힘 있고 능이 있어서 그냥 우리 힘대로 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누가 찾아오신 사건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 사건이라고요. 이게 언제적 약속인데 400년 전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엊그저께 한 약속도 잊고 지내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건 너희들이 힘이 있고 그냥 우연히 때가 되었으니까 나갈 때가 됐으니까 나가지, 그게 아니라 너희들 증거 있잖아.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갖고 나가는 뭐? 유골. 그러니까 유골을 볼 때마다, 이 유골을 볼 때마다 우리가 출애굽한 사건은 누가 누구를 찾아오신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항상 구원의 진리, 성경은 반복은 원리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아멘이세요?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종교, 생명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 종교와 왜 다르냐면 세상에서도 구원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해탈이 있다거나 뭐가 있다거나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서로 다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열심히 그 구원을 찾아서 가면 다 거기서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찾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명상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종교는 이 구원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면 너가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찾으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너희가 해탈할 수 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이 우리를 찾아온 사건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사건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유언대로 400년이 지난 지금 그냥 대충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이고 너희들이 하도 막 기도하고 뭐 그러니까는 그 기도가 그 너희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이 감동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합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광야로 들어간 것은 단순히 때가 돼서 우연히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속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이고,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신방을 안 가셔서 그래. 신방 오시면 바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지 돼요? 주여, 신방 오세요. 우리 가정에 신방 오세요. 빨리 와 주세요. 이왕 오실 때 두 손 가득히 뭔가 들고 와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광야길의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광야길에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누가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진 것이고 유골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느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유골이 우리와 함께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는다라는 것은 지금 누가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시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뭐라? 증표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은 그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하나 걸렸네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다할 수 없는 기쁘신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먼저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요, 이렇게 누가 전도해서 오셨다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스스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 오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사실은 안 계세요.
다 누가 방문하신 거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게 하신 것이지, 나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나는 절대 들은 적도 없는데 그냥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런 분 사실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성령의 방문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처럼 이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고를 40년 동안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유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다, 그리고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해 주시는 유고는 뭡니까?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 증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요구하세요. 이것을 청구하다 그래요. 하나님, 나 먼저 구원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 숱한 사람들 중에 나를 먼저 찾아오셨네요. 목적이 뭡니까? 주여, 내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알게 해 주세요. 그걸 꽉 붙들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과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는 거 투성이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논밭도 못 가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만나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0년이라는 길을 인도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애굽의 악습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셨다면 이유가 뭐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살고 그러면 뭐든지 막 잘 되는 걸로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셨다면, 죄송해요, 그들보다 우리는 더 많이 훈련시킬 계획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렇게 보면 꼭 맞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은 소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10대 때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둘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나도 세상 일 다 하다가 놀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멘하면 안 되는. 자, 그러니까 왜 그분보다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라고요? 훈련이 많이 필요해. 그분은 훈련이 덜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훈련이 많이 필요해.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장교를 훈련을 더 빡세게 시킬까요? 병을 더 힘들게 시킬까요? 장교예요, 장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훈련을 세게 시키실 하나님에게 길고 세게 시키실 계획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군대로 말하자면 뭘로 부르신 거예요? 장교. 다스리고 치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장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부르심 앞에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군대의 멋진 장교로 가치 있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훈련의 시간은
애굽의 편에서는 악습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훈련이 기간이 길고 세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군대의 장교. 여기 별들이 많으세요. 별들도 많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40년 길은 어떤 길이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에서 뭐 하지 않으셨다? 떠나지 않으셨다. 아니, 인도하실 것 같으면 인도만 하시면 되지. 필요할 때 오셔서 인도하시고 가시면 되지.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광야 40년 길 내내 누구와 함께 하셨다? 그렇죠. 광야 길을 걷는 그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고 뜨거운 광야길에 들어갔으면 여러분들만 지금 뜨거운 광야길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누구도 함께 같이. 하나님. 내가 아프고 울 때 누구도 같이. 하나님도.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누구도 같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물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에 이 불구덩이 속에도 누구도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런데 안 계셔도 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거기 계셔? 그냥 꺼버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그 불같은 광야길 속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힘겹지만 훈련 받는 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초병이 돼서 이렇게 신병이 돼서 훈련 받으러 가면 훈련 딱 가면은 그 훈련장에 훈련 받는 병사들만 있어요? 갔다 오셨어요? 훈련 받는 병사들만 있어요? 아니, 거기는 조교라는 인물들도 있어요. 조교들도. 근데 거기에는 조교 중에 특별히 조교가 어떤 조교? 시범 조교가 있어. 나는 그 코스에 가면, 유격 같은 데 가면 그 코스에 가면 나는 한 번 하고 가죠. 그런데 거기 가면 반드시 있는 사람인데 누가 있다고요? 시범 조교. 그러면 그 시범 조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범 보여야 돼. 만약에 10팀이 왔다 갔다 오면은 그 시범 조교는 거기 앉아갖고 계속 뭐 해야 되고 10번을 그렇게 하지. 10번을. 여러분, 조교는요,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험 조교처럼 시범을 보여주는 조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온 훈련병들은 누구를 보고 쫓아하면 되고, 그렇죠. 이 조교를 쫓아서 하면은 되는 거예요. 훈련장에 있는 조교는 훈련생들이 모두 통과하고 자신의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 자리를 딱 지킵니다. 그리고는요, 이 조교는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불시의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훈련 이렇게 가다 보면은 수류탄 투척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수류탄 좀 던져 보셨어요? 이상해요. 이 남자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수류탄을 딱 까갖고 던지면 이게 멀리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멀리 안 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던지면 저기서 저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 수류탄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이거를 던지면 그렇게 멀리 안 가. 그런데 간혹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수류탄을 던지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아니, 목사님 무슨 수류탄을 던지다가 떨어뜨려요. 여러분 볼링장 가보셨습니까? 볼링의 구멍에 손가락을 꼈어요. 꼈는데도 뒤로 할 때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 아니, 손가락을 껴놓고 왜 떨어뜨리냐고.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쥐어서 던져야 되는데 던지다가 떨어뜨려. 그러면 그 떨어지는 수류탄을 처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 있는 조교가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랍니다. 나는 불시에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나는 당황스럽지만 나는 당황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거기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 내가 당황하는 그 순간에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시고 정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희는 누구 거니까? 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40년 광야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들이 잘한 거 하나는 있더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여튼 악한 짓은 다 하면서도 그래도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그 한 가지 안 한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 같아요. 뭔가 봤더니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렇게 쭉 민수기 보시라고요. 구름 따라서 움직이지 구름보다 앞서거나 구름이 안 피었는데 자기 멋대로 짐 싸거나 구름이 내려앉았는데도 계속 가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어. 그거는 없어. 저와 여러분들 아직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있네 없네 시험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피어 오르시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내려앉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40년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 2세대들처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